혹시 여러분은 지나치게 성급해서 실수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감리교 목회자들 가운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리교는 우리 장리교와 달라서 원래 이제 본산지인 영국이나 미국 같은 곳은 감독이 목회자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이 교회로 저 교회로 파송할 수 있는 권리가 감독에게 있고, 그러면 목회자는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갓 신학교를 졸업한 어떤 젊은 목사님이 처음으로 임명을 받고 부임지를 갖고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운전해서 이제 낡고 오래된 교회를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해서 딱 보니까 교회가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앞에 여러 출입구가 있는데 옆면의 출입구를 한 오래된 나무가 이렇게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도착하자마자 이거는 나의 확고한 리더십을 보여주기 참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장비를 가져다가 그 나무를 잘라버렸습니다. 교회를 막고 있는 나무라니 하면서 교인들이 굉장히 자신을 좋아하고 존경할 것을 기대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스스로 굉장히 높아지고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오후부터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난리법석이 펼쳐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는 오래전에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교회를 세우면서 함께 심었던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 젊은 목사님에게 그걸 얘기해 줄 기회조차 없었고,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목사님은 성급하게 그 나무를 잘라버렸고, 결국 이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하고 일찍 떠나는 안타까운 결과가 있었다는 얘기가 영미권 목회자들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왠지 좀 지어낸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급한 결정들이 나의 훌륭함, 나의 능력, 내가 갖고 있는 비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성급한 마음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함정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십자가를 향해서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시던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났던 성급함의 사건입니다. 오늘 복음서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곳에는 베드로가 바로 그 칼을 휘둘렀던 사람임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다른 모든 복음서에도 적혀 있는데 다른 곳에서 우리 베드로의 이름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는 한 제자가 그렇게 칼을 휘둘렀다고 했는데, 오직 요한복음만 베드로가 이 칼을 휘둘렀던 주인공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요한과 베드로의 미묘한 관계를 아신다면 요한은 결국 이 이름을 쓰고 말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바로 딱 이런 거를 하기에 적합한 인물임을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성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 그럴 줄 알았어, 또 베드로지, 혹은 비웃거나 연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 모두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나도 베드로처럼 성급하게 내 품 안에 있는 칼을 꺼내서 휘두르는 일 없는지, 성급하게 결정하고 후회하는 일은 없는지, 그로 인해서 내 성급함의 함정에 내 스스로가 빠지는 일은 없는지 꼭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사건 속에서 가장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예수님 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성급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잘 인내하고 조금 더 신중해지고 조금 더 조심할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의 심성이 다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은 하지만, 나 예수님과 함께합니다라고 말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쉽게 성급해지고 내 안에 깊숙이 숨겨진 그 칼을 꺼내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휘둘러서 돌이킬 수 없는 누군가를 해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성급함이 예수님을 떠나서 생기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면,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앞서서 성급한 결정과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하인들, 이 하인들은 아마도 훈련된 병사에 가까운 하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 줘야 하기 때문에,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오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을 때 너무나 순순히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전혀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잡으려던 사람들에게 내가 그니라 라고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다만 8절에 이 제자들은 잡지 말고 보내줄 것을 부탁하시면서 예수님은 순순히 잡혀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일들을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고 그리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여유를 갖고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흥분했습니다. 혈기를 누를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뭐라도 해야지라는 생각에 예수님의, 잘 보십시오, 칼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도구는 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도구를 갖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올바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십자가가 아니라 칼을 갖고 예수님의 뜻을 방해하고 막는 성급한 결정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도, 예수님의 삶에도, 예수님의 비전에도 전혀 합당하지 않은 도구가 여기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성급해지면 이렇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 교회 중심에 있는 사람이, 가장 앞서서 일하는 사람이 교회와 가장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고 예수님과 가장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쪽 귀가 잘렸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칼을 잘 쓰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어떠한 힌트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궁금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귀를 잘랐을까? 베드로가 귀를 노리고 잘렸을까? 이제 마고의 저 귀를 내가 베어야지 하면서 사무라이처럼 가서 싹 벤 것일까? 아니면 제 생각에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쩌면 베드로는 마고를 죽이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죽이려고 머리를 향해서 칼을 내들었는데 다행히 그것이 빗나가서 귀만 잘려졌든지, 아니면 그냥 허공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다가 우연히 마고의 귀가 걸려들어서 잘렸을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귀가 잘린 사람을 말고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대제사장의 집안과 관련이 깊은 사람입니다. 아마 그의 친지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 사정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말고의 이름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는 이러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에는 너의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의 뜻과 멀게 행동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박수 쳐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칭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급해질 때 이렇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걱정하고 근심하시고 책망하시고 나무라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 좀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정도는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급한 분이십니까? 저는 어떠한 곳에서도 예수님의 성급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30년을 기다리시고
공생애의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모든 면에서 서둘러 가시는 법이 없이 천천히 한 걸음씩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일 가운데는 즉흥적인 일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급하거나 성급한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 곁에 있는 베드로는 여전히 성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가운데 걸어오셨을 때,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건너서 몸으로 오셨을 때, 그때 주저하지 않고 겉옷을 벗고 뛰어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약간 성급한 기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성급함과 칼을 꺼내서 사람에게 휘두르는 성급함은 전혀 다른 차원의 성급함입니다. 내 한 몸이 물에 빠지는 것과 누군가를 해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성급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과 함께 좀 몇 가지 예수님의 속도,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성급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너무 판단에 성급하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너무 쉽게 판단했고 너무 쉽게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잡으러 온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일 수는 있지만 절대로 예수님의 적이나 베드로의 적은 아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그들이 분명히 잘못된 모습이 너무나 많지만 예수님의 실제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죄의 권세였습니다. 어둠의 권세, 우리를 죄 가운데 붙잡고 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이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단순히 바리새인들과 싸우고 대제사장들과 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적을 다른 것을 삼으셨는데 너무 성급한 베드로는 이 사람들을 적으로 여기고 그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할 때 우리는 적을 혼돈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많은 성급함의 예들, 사건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 주제를 좀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이렇게 무겁게 다가온 성급함의 사건은 압살롬의 반란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누구에게 반란을 일으켰냐면 아버지에게,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했죠. 물론 압살롬과 다윗에는 약간의 감정의 골이 있었습니다. 갈등도 있었습니다. 껄끄러웠습니다. 요압이 이것을 화해를 시켰지만 여전히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과 미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압살롬의 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은 다윗을 적으로 삼고 권력을 얻고 싶은 이 성급한 마음에 예루살렘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광야로 쫓아냅니다. 아니, 쫓아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잡아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판단이 어떻게 압살롬을 함정에 빠뜨립니까? 압살롬이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는 중에 상수리 나무에 그 머리카락이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렸을 때 그 화해를 조정했던 요압이 와서 압살롬의 목을 베어 그를 죽이고 압살롬은 안타깝게도 그 아름답던 청년이, 그 장래 촉망받던 청년이 그렇게 죽게 됩니다. 성급한 판단이 우리의 적을 혼돈하게 합니다. 내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어디에 분노해야 하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인간의 직관력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느낌이 맞을 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 저 사람 내가 그렇게 느꼈는데 맞아.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기꾼이네. 뭐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의 직관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얘기하는 책이 말콤 글래드웰의 블링크라고 하는 책입니다.
블링크는 눈 깜빡할 새를 말하죠. 눈 깜빡할 새에 느끼는 것들이 사실은 사실에 가깝다라고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블링크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 나온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부부를 대화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는 부부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얘기를 시키는 겁니다. 5분 동안 10분 동안 실험실에 앉아서 얘기를 시킬 때 사람들이 밖에서 이 부부의 대화를 듣고 보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 두 부부가 10년 안에 이혼할 확률이 몇 %일까? 근데 놀랍게도 그분들이 보면서 10분 동안의 대화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10년 안에 이혼할 것 같다 체크하면 90%가 맞았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직관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이 이분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좀 반대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직관력이 그렇게 뛰어날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맞을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성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일찍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많은 실수가 지금까지 어쩌면 맞았기 때문에 또 성급하게 판단하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가 당연히 말고를 적으로 여기고 귀를 쳤던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적으로 여겼던 것처럼, 사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잘 되면 배반하니까 당연히 다윗도 자신을 배반할 줄 알고 잘 되는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안타깝게 스스로가 그 판단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다윗을 적으로 삼았던 것처럼 성급해지면 우리는 진짜 적이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분노해야 하는지, 무엇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지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급해지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 가운데 엉뚱하게 칼을 휘두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실수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물건이 없어졌는데 특정인을 바로 너다. 집에 가서 그릇이 깨져 있어요. 너 첫째 아들 이리 와. 딸이 할 수도 있잖아요. 왜 맨날 갭니까? 그런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몇 번 만나고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 듣고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아, 그런 사람이구나. 성급하게 판단했다가 그 사람과 영원히 화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은 적이 없으십니까? 근데 이 모든 판단이 지금 오늘 문제는 예수님 옆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해질 때마다, 더욱더 급해질 때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판단을 나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함으로 맡기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 무엇 하나 묻지 않고 무엇 하나 생각해 보지 않고 그저 자기의 품에 있는 칼에 손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긴급하고 중요한 순간에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나라 말이 좋은 말이 많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돌다리도 두드려 봐라. 저는 그 맞는 말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급할수록 기도하십시오. 급할수록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안 되는 일일수록 성급해지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속도를 맞춰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 열불 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잠깐 흥분했다고 칼에 손을 집어넣어서 뽑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발걸음을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베드로를 좀 안타까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또 나서다가 저런 꼴을 당했을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칼까지 휘두를 수 있어? 저는 근데 성경의 이야기가 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누군가가 그렇게 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성급하게 나의 문제에 나서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느긋합니다. 여유를 갖습니다. 아, 뭘 그렇게 서두르고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참아봐. 조금만 힘내. 라고 하지만 자기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조급해지고 성급해집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일들 없으십니까? 우리 가끔 교회 안에서 자녀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게 되는 거죠. 집사님, 우리 아들 이번에 군대 제대해요. 그러면 벌써? 그래요. 벌써라뇨. 지금 그 아들이 군대 간 지 1년 반이 훨씬 넘었고요. 거기서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계 훈련 받고 하계 훈련 받고 유격 받고 훈련도 많이 하고 집에도 잘 오지 못하고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벌써라뇨. 근데 우리는 옆에서 보면 벌써 제대해? 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이죠. 남의 일이면 다 그렇게 여유가 있고, 그러나 아들을 보낸 어머니의 마음은 다르다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들 가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애가 이번에 돌이에요. 그래요. 저는 벌써? 라고 하죠. 벌써. 아니, 언제 시간이 그렇게 지나서 벌써 돌이냐고 묻습니다. 정말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 밤마다 몇 번씩 깨는 아이, 기저귀 갈아달라고 앵앵거리면서 우는 아이, 가끔은 진짜 화가 나서 확 던져버리고 싶은 그 아이, 이 아이를 1년 동안 정말 힘들게 키웠는데 벌써 돌이나니요. 제가 우리 명성교회 온 지 7년이 넘었습니다. 벌써? 말을 안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는 그렇게 여유롭던 우리가 자신의 문제가 될 때는 성급해지는 겁니다. 내가 기다려야 하는 1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성급해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조금 돌아가야 하는 그 길이 너무 멀어 보여가지고 남들은 다 빠른 길로 가는 것 같은데 나만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그 길을 가는 마음이 너무 슬프고 괴롭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다른 길을 찾다가 엉뚱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에도 성급하게, 남의 일에 있어서는 성급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일에 성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들이 광야에서 조급해하고 성급해할 때 그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가르쳤습니까? 그러나 정작 그가 무리바에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낼 때는 성급하게 2번이나 쳐서 조급해졌기 때문에, 서둘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나의 일이 되면 성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일을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울 줄 알아야 우리가 성급하지 않게 주님의 함께 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조급함과 성급함의 차이를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국어사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아예 국어사전은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볼 때 조급한 것과 성급한 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급함은 인내, 기다림과 조금 더 관계가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것을 우리가 impatient라고 합니다. 인내심이 없는 것.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카페에 갔는데, 예배 끝나고 카페에 갔는데 뭐 권사님들 한 10명 정도가 앞에서 라떼를 이미 시켰어요. 그럼 나도 라떼를 시켰는데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기다리면서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 마시고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것을 impatient, 조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막 시작한 회사에서 이익이 나지 않자 직원들을 막 몰아세우고 푸시하고 나무라고 힘들게 하는 것, 이익을 빨리 얻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게 이제 조급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성급한 것은 조금 다릅니다. 성급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전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서둘러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성급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뭐 이쪽 주식에 투자하면 참 좋다는 얘기를 어디서 듣고 나서 전 재산을 다 모아다가 거기다 확 투자를 해버리는 거, 이거는 성급한 겁니다. 지난주에 누구를 소개를 만났는데 이번 주에 결혼을 약속하는 거, 이게 성급한 겁니다. 성급은 그렇게 서두르는 것, 리스크를 안고 서두르는 것을 성급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경적인 다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급함의 가장 좋은 성경적 예는 아브라함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조급해지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먹고 있고 점점 힘이 없어지고 있고 우리 아내도 늙어가고 있고 큰일 났다. 안 되겠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것. 그것이 조급함입니다. 하지만 성급함은 이런 거죠. 에서가 야곱이 가져온 팥죽을 받고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것. 그냥 나 배고프니까 빨리 먹고 싶으니까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에 성급하게 자기의 권리를 그 소중한 것을 그냥 넘겨버리는 것. 이런 것을 성급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에 바울의 파트너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왔고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선교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다 보니까 어려운 지역에 갔을 때 마가가 불평하면서 나는 더 이상 여행하지 못하니까 떠나가겠습니다. 해서 떠나갔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 공의회를 마친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는 그런 모든 공의의 결정을 갖고 떠나가게 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마가 때문이에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내 족하고 앞으로 귀한 주님의 종이 될 거니까 데려가자라고 했고 바울은 그렇게 쉽게 떠나는 사람을 나는 절대로 데려갈 수 없노라고 하면서 마가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어서 2차 선교 여행은 바울 혼자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성급한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럼 마가복음을 누가 썼을 것 같아요? 마가가 쓰지 않았습니까? 이 마가가 그 마가입니다. 바울이 나는 도저히 데려갈 수 없노라고 포기했던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복음서 저자가 되고 나중에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마가를 꼭 데려와라. 마가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다. 여러분 성급하면 리더를 키워내지 못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키워내지 못합니다. 금방금방 버리고 금방금방 다른 사람 데려다 쓰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성급함의 예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성급함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뭐냐면 기회를 잘못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회를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회가 후회가 됩니다. 제가 이거 많이 생각해보고 멋진 말 아닙니까? 기회가 후회가 되다. 기회가 후회가 되는 겁니다. 성급한 사람들은 대부분 안 좋은 기회인데 좋은 기회인지 알아요. 잘못된 기회인데 나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지금 급해요. 서두르고 있어요. 빨리 뭔가를 이루어야 하고 업적을 보여줘야 되고 증명해야 되고 그래서 성급한 사람들과 일해보면 잘못된 기회를 자꾸 사용하다가 결국은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성급한 사람들은 모두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프로젝트 막 동원하고 시도해보고 사람들 힘들게 한 다음에 안 되는구나. 스스로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에 성급하게 일을 하다가 자신들의 리더십을 잃어버린 수많은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을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발걸음을 맞추고 주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긴급하게 하는 일은 있어도 성급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성급함을 버리면 우리의 기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기회가 다 기회가 아닙니다. 기회가 후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때와 함께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기회를 취할 줄 아는 반면에 성급해지면은 잘못된 기회가 기회인 줄 알고 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그곳에 용변을 보러 들어옵니다. 다윗이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것처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쫓겨다녔는데 이 사람을 죽이면 이제부터는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는 지름길이 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 그것이 기회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성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빨리 내가 왕이 되어야지, 여기 광야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내가 서둘러서 업적을 이루어야지,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 손으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패스합니다. 성급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압살롬은 전혀 반대의 기회를 취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그리고 성문 앞에 서서 사람들의 판결을 도와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자 압살롬은 그게 기회인 줄 안 거예요. 지금 깨어나신 분 몇 분 계십니다.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반란을 일으켜서 모사와 군대들을 데리고 그 시를 장악합니다.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죠.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죽이러 쫓아갑니다. 성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급함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에서 자신들의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돈이라는, 헌금이라는 기회를 사용했고, 자신들이 그 함정에 빠져서 결국은 멸망하고 버림받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충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잘못된 기회를 택한 겁니다. 아주 잘못된 기회를 택한 겁니다. 정말로 베드로가 취했어야 할 기회는 나중에 오죠. 어린 하녀가 물어봅니다. 당신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요? 그때 베드로가 그 기회를 취했다면, 맞습니다, 내가 바로 그 예수와 함께 있었던 베드로입니다,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잡아가십시오라고 말했을 용기를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베드로는 그 기회는 버립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기회는 버리고, 여기 예수님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비전과 전혀 닮아있지 않는 칼을 꺼내서 휘두르는 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자, 여러분, 성급함의 반대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좀 듣지만 마시고 생각할 기회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급함의 반대말은 뭘까요? 느긋함? 여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답들이 있을 텐데, 저는 오늘 그것을 예수님과의 동행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성급함의 반대말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다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과 계속 함께 했지만 예수님과의 마음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전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성급해지고 조급해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쁘고 감사한 절기를 맞았지만 심각한 전국의 혼란을 함께 맞으면서 기뻐할 수만은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조급해하지 마시고 성급해하지 마시고 더욱더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새벽 예배 때도 12월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동행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보면 그 동행의 핵심이 기다림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열심히 짓거든요. 근데 언제 비가 오는지 몰라요. 몇십 년, 어쩌면 몇백 년 지었을 텐데 그 긴 시간 동안 지을 때 아무런 비의 소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부릅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
노아는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 혼란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답답하고 어두운 이 때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동행입니다. 이 혼란한 12월에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실 때 우리는 성급하지 않게 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을 모르고 주님의 비전을 모르고 주님의 말씀을 몰랐기에 우리 품 안에 있는 칼을 휘두르곤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칼을 칼집에 꽂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행하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이 나라가 바로 서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